미국의 한 여학생이 드웨인 존슨에게 장난치듯 고등학교 졸업 파티에 제 파트너가 되어 주실래요 하는 그 영상을 올렸습니다. 장난삼아 올렸는데요. 그 영상이 드웨인 존슨에게 이제 전달됐습니다. 그래서 드웨인 존슨이 일주일 뒤에 그 고등학교 교내 방송으로 굿모닝 스틸워터 고등학생 여러분, 영화 촬영으로 졸업 파티에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안한 마음으로 영화관을 통째로 빌렸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 친지, 지인 모두 초대합니다. 당신이 나의 멋진 팬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영화관을 그냥 통째로 12층인가를 한 층을 빌려주고 그리고 그날 그 먹는 음료 그 다음에 팝콘을 무료로 제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드웨인 존슨이 어떻게 그 고등학교 오겠어요? 못 오지. 그런데 자기 팬이라고 그렇게 초청했을 때 그 초청에 응한 것 때문에 그 고등학생 전체가 깜짝 놀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드웨인 존슨이 베푼 친절도 놀랐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자신 전신의 삶에 가장 친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하갈이 이제 사라의 그 폭행에 못 이겨서 자기 친정집인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가다 이제 사하라 사막 입구에 한 우물가에 거기 앉아서 자기 참 처량한 신세를 참 누가 이가 배가 볼도 나와 있는 여자를 누가 주목하겠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데 거기서 참 괴로워하고 있는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이제 너 그 사라에게로 돌아가라 하는 음성을 주어서 사라에게 돌아갈 때 그 하갈이 그 우물 이름을 부엘라 헤로이 이렇게 이름을 명명합니다. 그 뜻이 뭐냐면 살아계셔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우물이란 뜻입니다. 나를 감찰하신다. 여러분, 세상 사람이 나를 감찰하는 것은요, 저놈이 죄를 짓는가 짓지 않는가, 흠과 점과 티가 있는가 없는가를 보고 혹시 흠과 점과 티가 없더라도 어거지로 흠과 점과 티를 만들어서 나를 모욕 주고 생피를 주려고 하는 목적으로 나를 감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감찰하시는 목적이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감찰하신다 하는 겁니다. 중국에 아주 못된 처녀가 있어요. 왕홍양주라고 하는 아가씨인데 이 아가씨는 시골에서 장사를 하면서 한국을 비판하는 그런 언어로 그 콘텐츠를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그 여자들은 그 몸매로 그 화장 기술로 이렇게 그 방송에 인기를 끄는데 이 아가씨가 이쁘게 생겼어요. 이쁘게 생겼는데 한국을 그냥 그렇게 욕을 해댑니다. 특별히 이제 한국의 노인네들은 정이 없다. 응? 그러면서 이제 중국의 시골에 가면 노인네들은 정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파하면서 한국을 비하하는데 하루는 이제 자기가 장사를 마치고 돌아가는데 중앙선을 넘어오는 차를 비켜주면서 자기가 이제 계곡에 처박히게 됩니다. 그러니 자기 몸도 다친 상태에서 거기서 이제 날은 추워지고 자기 몸이 서서히 이렇게 얼어 들어오는 걸 느끼죠. 아무도 지나가는 차들이 이렇게 차가 처박혀 있는 게 보여요. 아무도 신경 안 씁니다. 중국의 그 무관심. 왜냐? 괜히 건드렸다가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하는 바가지를 뒤집었을까 봐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데 한국인 관광차가 가는데 한국인 관광객이 다 노인네들이에요. 그 노인네들이 차를 세워보라. 저기 차가 하나 처박혀 있다. 근데 그 안에서 그 왕양주라고 하는 이 아가씨를 꺼낸 사람이 한국 노인들입니다. 꺼내가지고 병원에 들어가서 이 아가씨를 결국은 살렸어요.
그 일 이후로는 절대로 한국 노인들을 비하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겪어보니까 중국 노인들이 정말 정이 없고 싸가지가 없고 차가 그렇게 처박혀 있으면 가서 봐야죠. 그런데 삶과 죽음이 오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를 구한 사람들이 야, 한국에서 관광 온 사람들이 자기를 살렸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언행일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마음 중심의 위선, 가증함을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있는 위선과 가증을 가장 싫어하셔요. 가장 혐오스러운 위선과 가증이 뭐냐면 종교적 가증입니다. 종교적 위선이에요. 어떤 분이 이제 돼도 안 되는 걸 팔아요. 요즘 이상하게 무슨 약이 좋다, 무슨 약이 좋다, 그게 자꾸 문자로 들어와요. 난 그런 거에 현혹돼서 사는 사람이 아닌데, 그런데 서로 어떤 거를 사 먹었다고 치자고요. 하다못해 간에 좋은 뭘 사 먹었습니다. 그런데 간에 안 좋은 걸 사 먹다가 한 며칠 먹는데 더 개선되는 것도 없고 그러면 끊으면 괜찮아요. 그럼 다시 원상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안 좋은 영화를 봤습니다. 특히 귀신이 나오는 그런 영화를 봐서 정신이 혼란하죠. 제가 어릴 때 옥녀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예,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 관이 뚜껑이 지 스스로 열리고 귀신이 나와요. 야, 어린 마음에 그걸 봤으니 밤에 잘 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귀신이 와서 문을 드르륵 긁는 것 같고 예, 참. 그런데 그런 악하고 나쁜 영화를 봐서 마음이 혼란하고 괴로우면요, 좋은 영화를 보면 좋은 영화의 영향력 때문에 그 악한 영화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영은 틀리다. 악한 영에 오염되면요, 우리 영이 건강해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영이 뭐예요, 영? 영이 무엇으로 내 속에 들어옵니까? 영이요, 말로서 들어오는 거예요, 말로서. 예. 이 영이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를 타고 언어 속에 영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영혼을 죽이는 영이 거짓말을 타고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것이 내 의지가 되고 내 감정이 되고 내 지혜가 되면 아주 곤란한 거예요. 못 고치는 거예요. 평생도는 못 고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7절에서 24절에 보면 잘못된 사상으로 무장된 유대인의 선생에 대한 경고가 있습니다. 한 유대인 지도자가 철저하게 율법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율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율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서 가르치고 선악을 분별합니다. 바울이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 보면요, 이런 율법으로 무장한 유대의 율법주의자 또는 율법사 서기관은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말씀합니다. 율법을 의지하는 자는 그 사람 그 자체가 이미 맹인이라는 거예요. 맹인이 어떻게 맹인의 영혼을 인도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율법을 의지하는 자는 어둠의 안내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도 캄캄해서 길을 찾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나를 따라오라고 이렇게 되뇌이면서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율법을 의지하는 자는요, 어리석은 자들의 교사이고 영적으로 어린 아이의 선생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율법을 가르치는 자신이 정작 그 율법으로 자신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도둑질하죠, 간음하죠, 우상 숭배하죠, 신전들의 물건을 도둑질하죠. 그렇게 율법을 범함으로 자기 삶 전체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율법 선생인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야, 참 저 사람 가증한 사람이구나 다 알아요. 이방인들은. 그러나 거기에 가스라이팅 된 유대인들은 야, 우리 선생님 위대한 걸. 어떤 도둑놈이 잡혀왔습니다. 월요일 날부터 목요일 날까지 밥을 잘 먹어요. 근데 금요일 날 아침부터 밥을 안 먹습니다. 경찰관이 가서 물어요. 아, 왜 밥을 안 먹냐? 아침도 안 먹고 점심도 안 먹고 저녁도 안 먹어요. 경찰관들 아무리 가서 물어도 답을 안 하고 그냥 딱 무릎 꿇고 딱 앉아가지고 눈을 딱 감고는 눈 뜰 생각도 하지 않고. 그래서 이 경찰서장님이 할 수 없이 이제 그 경목을 보냈습니다. 목사님 가서 한번 상담 좀 해봐 주세요. 그게 이제 목사님이 갔으면 나는 여기 경찰서 관내에 이렇게 죄수로 오신 분들, 이런 분들 이렇게 상담해주는 경목입니다. 선생님 왜 오늘 아침 식사, 점심 식사, 저녁 식사 안 하십니까? 그랬더니 예, 오늘 금식일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예? 금식일이라니요? 예, 저는 일주일에 하루는 금식합니다. 아니 이렇게 금식하면서 경건에 사시는 삶을 사시는 분이 아니 왜 도둑질합니까? 했더니 아 그건 제 직업이죠. 응? 그랬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되는 말을 해야지. 응? 자,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그 말씀이 자신의 삶을 인도하지 않고 자신을 죄악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정결한 길로 가라, 성결한 길로 가라, 거룩한 길로 가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위선을 떠는 자다, 위선자다. 이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엄한 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51절에 보니까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말씀합니다. 자, 목사가 설교를 잘하지만 세상에서는 형편없는 삶을 살아요. 사악한 삶을 삽니다. 이들은 자신의 입에서 내뱉는 그 말로 자기 자신 스스로가 판단받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신앙 고백합니다. 근데 그 고백대로 살지 않아요. 그게 진정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겁니다. 야곱은 그 축복기도 받으려고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 형을 배신합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얄팍한 사주를 받아서 형의 옷을 입고 염소 가죽으로 자기 몸을 꾸민 다음에 아버지의 축복을 받음으로 인해서 20년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지지 밟히는 거예요. 그 거짓말 한 번 하는 것 때문에 인생이 그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 한 번 한 대가가 그렇게 비싸다면 우리 삶에 거짓이 없어야 되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단지 예수님의 삶을 흉내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삶을 내 삶을 통해서 다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작은 예수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일치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예수님과 똑같은 삶을 살래요. 요한복음 13장 12절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시니 이런 말씀합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삶이 옳은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 서로 발을 씻겨주는 삶을 살아라. 야, 발을 씻겨주는 삶을 살아야지. 그러고는 지는 발을 안 씻겨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하는 겁니다. 죽은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구원을 얻겠어요? 우리 가운데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있습니다. 그날 먹을 양식조차 없는데 그 사람에게 가서 말합니다. 아유, 편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불리 먹으세요.
그러고는 그 사람에게 장작도 주지 않고 따뜻한 옷도 주지 않냐고 양식도 주지 않는다면 그 말이 무슨 소용이 있나? 따뜻한 말하는 것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하는 겁니다. 실제 믿음은 그 사람의 필요한 거 채워줘야 되는 거. 빵을 주고 그 집 굴뚝에서 연기가 나도록 나무를 제공해주고 그 사람이 헐벗었으면 자기 외투를 벗어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고윤재 목사님이 큰 맘 먹고 롱코트를 사서 보내주셨어요. 제가 오늘 처음 하루 입었어요. 처음 입었는데 입으면서 제가 하나님 혹시 누가 추위에 활활 떨면서 그 옷 따뜻하게 보이네요 하고 이 외투를 달라면 저는 주겠습니다 하고 제가 하나님께 약속을 했습니다. 되게 따뜻하더라고요. 예? 야, 오늘 영하 13도 14도인데 여기 오는데요 교회 가지고 너무 더워서 옷을 벗었다니까. 너무 더워서 그 다음에 또 입고 또 이제 교회에서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가자마자 계단 올라가면서 벗었어요. 너무 더워서. 야, 영하 14도를 무색해 할 정도로. 그리고 혹시 정말 형편이 안 되는 분이 아유 그 옷 따뜻하게 보이네요 만약 이런 한마디 말했으면 제가 벗어줬을 겁니다. 언행일치가 돼야지.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진리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주의자들을 가증하게 여기고 율법주의자들을 책망할 수 없는 것, 책망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한다는 거예요. 이들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뭘 했느냐?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두 가지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경문띠를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했다는 겁니다. 경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신명기 6장 8절에 나오는 건데요. 신명기 6장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며 그리고 이 말씀을 줘요. 너는 또 그것을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손목에다가 매서 그걸 기호로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그 말씀을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아주 오래된 고찰 이런 데 가면 이렇게 기둥에 뭐 이렇게 한문으로 막 써 있잖아요. 응?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구나. 네? 여러분, 뭐, 절간에 가면, 유명한 절간에 보면 이렇게 기둥에 이렇게 한문으로 막 써 있어요. 그 한문을 잘 몰라서,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은, 요즘은 이제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딱 찍으면 지가 스스로 읽고 이게 무슨 뜻인지 알려줍니다. 그런 것처럼 성경 구절을 이렇게, 문설주와 인방에 이렇게 써놓고 들어가면 나가면 읽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써가지고 여기 옷술에다 이렇게 달아서 이렇게 일할 때, 하나님 말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또 여기에 이마에다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단 요만한 조그만 나무 상자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하다가 이게 딸락한다 탁 건드리고 여기 하나님 말씀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하라고 옷 이 끝에다가 이마에다가 붙이는 것을 뭐라느냐? 경문이라 한다. 이 경문이라고 하는 말뜻이 본 뜻은요, 보호물, 호심패, 부적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부적인데 여러분 부적은 어떻게 해요? 남 안 보는 데다 이렇게 빤스에다가 탁 써가지고 집어넣잖아요, 그죠? 제가 군대를 가는데 어머니가 야 필요할 때 써라 그러면서 돈 그때 10,000원인가를 탁 삼각 팬티 있잖아요. 삼각 팬티 거기다 넣고 이렇게 꾸며주시더라고. 그런데요, 군대 딱 가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게 사제에 있는 모든 건 다 벗어라. 야, 그냥 뭐 런닝 팬티 싹 벗어요. 신발 다 벗고 그다음에 상자 하나 딱 거기 다 집어넣어라.
제가 여기 집어넣어서 그냥 보내드렸잖아요. 뺄 시간도 없는 거예요. 참, 여러분. 그런데 이 부적을, 여러분, 부적은 다른 사람이 못 보게 써가지고 팬티에 그런데 또 와이셔츠 같은 데 갖다 붙여놓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경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경문은 몸에 차고 다니는 것으로 율법을 기억하게 하고 경건한 삶을 살려는 목적을 가지고 그 경문 상자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데 어떤 말씀이 들어있었는가 하면 대부분 4개의 성경 구절이 들어있었는데 출애굽기 13장 2절에서 10절, 출애굽기 13장 11절에서 16절, 그리고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신명기 11장 13절에서 21절 말씀을 여러분 오늘날 같은 종이가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뭐예요? 그때 당시에는 양피지거든, 양피지. 양피지에다 그걸 써가지고 사각 상자에다가 넣어서 묶어가지고 그걸 요 밑에다 달거나 이제 사각 상자를 만들어서 여기다 이렇게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피지에 쓴 말씀을 처음에는 아침 기도 시간에만 붙였었어요. 아침 기도 시간에 여기 붙여가지고 이렇게 펼쳐보고 이마에 있는 걸 클러서 그 말씀을 한번 비춰보고 다시 집어서 이렇게 해놓고 아침 기도 시간에만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점차 신앙의 한 근덕으로 심장에 가까운 쪽으로 붙여야 된다. 그래서 오른쪽보다는 왼쪽에다가 이걸 붙이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침 기도 시간에만 붙였다고 했죠. 나중에는 하루 종일 붙이고 다니게 된 거예요. 심지어는 잠잘 때도 붙이고 다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점점 처음에는 자신의 경건을 위한 것이었는데 점점 어떻게 사람들에게 나 이렇게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이야. 하나님 말씀 여기 옷술에다 붙이고 다니는 사람이야. 이마에 붙이고 다니는 사람이야. 여러분 요게 오늘날로 보면 뭐하고 비슷할까요? 전철 타고 다닐 때 새빨간 성경책 들고 다닙니다. 읽지도 않아요. 읽는 건 내가 전철에서 성경책 읽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많이 봤습니다. 그게 아니라 나 기독교인이야. 그리고 십자가를 탁 달고 다닙니다. 이렇게 나 기독교인이야. 응? 다시 말하면 자신이 경건하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외식주의, 자신이 경건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람들이 잘 보이는 이마에 붙였으니까 얼마나 잘 보이겠어요. 결국은 그렇게 붙이고 다녔다는 거예요. 삶은 그런 삶을 안 살면서. 그 다음에 여기 옷수를 길게 했다고 하는 것은요, 민수기 15장 38절 또 신명기 22장 12절에 말씀한 대로 이건 심이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제 교회 큰 절기 때 제가 이제 가운 입잖아요. 가운 입으면 거기에 이렇게 목에다 두르는 후드가 있어요. 후드에 보면 그 밑에 술이 있어요. 그게 술. 요즘 술 달린 옷을 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죠? 목도리, 아주 고급 목도리 끝에는 술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술. 그런데 이 술을 석류 문양의 장식으로 된 것으로 주로 단청색실로 짰다고 합니다. 자, 단청색은 하늘의 하나님과 그분의 영원한 언약과 순결성을 상징하는데, 자, 이것을 청색술을 달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의미로 청색술로 이제 거기 달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점점 커져.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노력하는 사람이야. 이 옷술이, 이 끝에 달려있는 옷술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작 누구의 시선을 끌려고 하는 건가 하면 사람의 시선을 끌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날 알아주겠지.
목사님이 날 알아주겠지. 우리 구역장님이, 우리 교구 목사님이 날 알아주겠지. 율법주의자들은 사람들의 시선을 탐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위대한 선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로 잘 지켜내는 위대한 분으로 날 생각하겠지. 사람의 시선을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라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에 있어서 금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금식할 때도 사람을 의식하는 사람은 금식하는 사람처럼 머리를 막 흐트리고요. 잘 씻지 않아. 얼굴이 깨짜짜하고 여기 이상하게 뭐가 묻어. 사람이 물어서요. 아유, 이렇게 머리가 좀 단정하지 않고 얼굴이 좀, 그렇게 침도 이렇게 흘린 게 있고 그런데 왜 그러시죠? 예, 제가 금식 중이잖아요. 아유, 그것도 모르셨어요? 아유, 우리 집사님 금식 중이셨구나. 야, 신앙 참 대단하네요. 누구한테 칭찬받으려고 한 거예요? 사람한테 칭찬받아. 사람의 시선을.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7절 18절에 보니까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사람의 시선을 도둑질하는 자는 하나님께 칭찬과 축복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의 시선을 훔치려고, 사람의 존경을 훔치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엄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요,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게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마태복음 23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단 하나라도, 단 일이라도 사람의 시선을 의식해서 행동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겠는가 봐야 되는 거예요. 시편 146편 5절에 보니까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가장 행복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자다 하는 겁니다. 미가서 7장 7절에 보니까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들으시리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의 시선이 그 사람을 향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게 정결하게 의롭게 살려고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면 하나님은 나를 보고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셔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사람에게 의를 행하는 것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동하면 하나님이 나를 가증스럽게 쟤는 안 되겠다. 손 좀 봐줘야 되겠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역겨워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괴로워하는 자가 누구냐? 높은 자리를 탐내는 자입니다. 한 사회인이 자신이 여고생 때 한 콘서트,
유명한 가수가 오는데 그 가장 좋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그날 6시서부터 콘서트가 있는데 27시간 전서부터 가서 줄 섰대요. 자기 일본어로. 대단하죠. 어? 야. 그래서 물었어요. 아니, 이 대소변이 말이 없고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친구랑 셋이서 돌아가면서 야, 그 사람은 좋겠어요. 지금 현재 활동하는 가수는 아닌데, 2000년대 활동하던 가수인데, 그 가수 얼굴 보고 가장 가까이서 그 가수를 대면하고 싶어서 27시간 전에, 세 친구가 가서 텐트 치고, 경찰이 내쫓아도, 사법경찰 있잖아요. 무슨 경찰이려나, 청원경찰이 내쫓아도, 또 가서 그냥, 그래서 경찰이 할 수 없다. 그래, 서라. 김밥 먹어가면서, 또 짜장면 시켜 먹어가면서. 여러분, 그런데, 잔치가 열리면 그 잔치의 주인공에 가장 가까운 자리, 그 잔치가 밤새 열리는 잔치입니다. 그런데 그 잔치 주인공 오른쪽 가장 귀한 자리에 앉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난 오늘 이 잔치의 주인공을 빛나게 해줄 사람으로서 나는 이 자리에 앉아야 돼. 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그 손님이 가장 귀하게,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손님이 나여야 돼. 하고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우측 상단 끝 상석에 거기는 몸을 이렇게 비틀고 앉을 수가 있어요. 다른 자리보다 이렇게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제 뭐 음식을 이렇게 먹기도 하고 담배도 이렇게 피면서 그렇게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에서 보면 그 잔치 자리 전체가 다 보여. 그런 상석에 앉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회당은 전부 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 회당을 짓는다고 그러네요. 자, 예루살렘을 향하여 지은 그 회당에 그 자리에서 가장 높은 자리, 그 가장 높은 자리 그 정면에 자기가 앉기를 원했다. 여러분, 그 자리는 가장 존경받는 자리고 회당의 지도자급 인사들이 앉는 자리고 그날 그 자리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지혜를 주는 사람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리에 대한 주님의 교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1절에 보면 하루는 예수께서 초대받은 사람들이 저마다 식탁의 윗자리를 골라 잡는 것을 눈여겨보시고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다. 결혼잔치에 초대받아 가거든 여러분은 윗자리에 앉지 마십시오. 여러분보다 더 귀한 손님이 초대를 받아 올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인은 여러분이 앉은 자리에 와서 이분에게 자리를 내어주시오 하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한을 당하고 구석진 자리로 내려가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 초대받거든 여러분은 아예 잔치자리 맨 끝자리에 가서 앉으십시오. 그러면 주인이 여러분에게 와서 친구여 이리로 올라와서 윗자리에 앉으시오 하고 권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손님들 앞에서 당신이 높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높이면 낮아질 것이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입니다. 하고 예수님이 가르침을 주십니다. 세상에 상석이 있고 높은 자리에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언제나 어디에? 겸손의 자리로 낮아져야 하는 겁니다. 저 상석의 자리는 내 자리는 아니야. 나는 더 겸손하게 낮아져야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여러분, 하나의 진리가 있는데 누구든지 교만을 떨면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면 내가 저 사람을 반드시 꺾어야지 하는
그런 제2의 인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제2의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될 만한 사람인데 자기 마음을 비우고 겸손하게 낮은 자리에 낮아지면 아우 저분이 저 상석에 앉아야 될 분인데 왜 저기 앉으셨지? 그리고 아우 여기 앉으시면 안 되죠. 저 자리에 올라가서 앉으십시오 하고 그를 겸손의 자리에 있는 그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지도자가 됐으면 좋겠다 하고 그 사람을 그 자리로 올린다는 겁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앉으려 하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고 내가 거만한 자리로 가게 되면 결국은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오해하면 아주 곤란한 겁니다. 우리가 회사에서나 직장에서나 공무원 자리에서 승진하지 말고 언제나 말석에 있으라는 말이냐 그런 말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승진하고 진급하고 높아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이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본능적으로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기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아침 새벽마다 와서 우리 성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은이가 손으로 행하는 모든 것마다 하나님 복을 내려주십시오. 우리 성찬이가 손으로 하는 것마다 다 복을 내려주십시오. 우리 성도들 이름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호명해 가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내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잘 되는 것을 원하는 것보다 더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아예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뭐라고 기록하시느냐? 신명기 28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본 마음이다. 신명기 28장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 환관이 됐습니다. 불화를 잘라냈어. 참 인간의 비참이죠. 그런데도 정말 가장 인간으로서 어떤 자리에 가장 최악의 자리죠. 남의 나라 포로로 잡혀간 것도 그런데 불화를 잘라내서 환관이 됐어.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잘 섬겨요. 목숨 내놓고 하나님 섬깁니다. 여러분이 목숨 내놓고 하나님 섬기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높이십니까? 그 나라의 총리가 되고 그 친구들은 그 나라의 도지사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요셉 보세요. 요셉은 형님들에 의해서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어.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잘 섬깁니다. 그래 하나님이 성공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개차반 같은 인간이에요. 그런데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요.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은 부끄러움을 당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거기서 구원해 주신다. 그래서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해주십니다. 이삭도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다. 잠언서 12장 27절에 보니까 게으른 자는 그 잡은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부지런히 행동해서 복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잠언서 22장 29절에 보니까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자기가 자기의 최선을 다하면 존귀한 왕 앞에 서는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르나.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거예요. 더 위대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내 직장에서 승진하고, 사업장에서 승진하고, 공무원 사회에서 승진하고. 지지난 목요일날 이 친구 서영석 씨가 죽다 살았잖아요. 거기에 이제
영훈 씨라고 그분이 들어가서 이렇게 심장 마사지를 해서 그분을 살렸어요. 그랬더니 강원 일부에 대문짝만하게 나오더라고. 야, 참. 근데 내 얘기는 한마디도 없더라고. 야, 진짜 섭섭하대. 응? 내가 강원 일부 그 기자한테 야, 어떻게 기사를 써도 이렇게 쓰느냐 한마디 하려다가 거기 119를 부르라고 외친 사람은 난데 그 사람이 외친 거를 이렇게 써놨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 섭섭하네. 내가 거기 이제 몇몇 사람이 있어요. 다 쳐다보면서 어떻게 해서 내가 어떻게 저떻게 하고 빨리 119 부르라고. 거기 한 선생님 있어요. 중학교 선생님. 빨리 119 부르라는 게 부르려고 하는데 핸드폰이 안 켜져요. 여러분 당황하니까 핸드폰이 안 켜져요. 다시 내가 다른 사람들 빨리 핸드폰 찾아서 119 부르라고. 두 사람이 신고했어요. 그런데 그 앰뷸런스가 3분 50초 만에 왔는데 1분이요 10분처럼 기다려져. 아니 119 부른 지 언젠데 아직 뭘 안 오고 있어. 빨리 다시 전화해봐. 그러니까 오고 있답니다. 전화가 아직도 119하고 안 끊겼어요. 오고 있답니다. 야, 여러분 어제 전화 왔어. 그 서영석 씨한테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야, 진짜. 근데요, 저도 사실은 이제 EMBC라 그래가지고 응급구조사 훈련을 다 받았어요. 저는 그 자격증도 있어. 뭐 써먹지는 않지만은 그걸 이제 원래 항상 죽을 때까지 비치하고 이 주민등록증에다가 넣어가지고 다니게 돼 있어요. 포프로. 그걸 비치하고 비행기 탈 때도 이렇게 내면 10%뭐 DC 해준다. 별 얘기 다 있었어요. 혜택이 되게 많더라고, 그게. 해변에 해수욕장에 가면 무료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응급구조사기 때문에. 거기 응급구조사가 필요하거든. 모든 뭐 이런 국가 유관시설에 다 그냥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 행사가 있을 때 뭐 축구 경기가 있다 그러면 그거 딱 내밀면 그냥 무료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필요한 사람이잖아. 하여튼 그때 훈련 받을 때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한동안은 들고 다니다가 어디 처박혔는지도 몰라요. 근데 탁 쓰러졌을 때 내가 응급처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네. 난 실제 응급병으로 3년 동안 뛰었었지. 실제 응급구조 교육을 받은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영훈 씨가 딱 달겨들어서 내가 한 발 물러선 거. 왜 그러느냐? 왜 물러섰는 줄 알아요? 이 사람은 현역 소방대원이잖아. 나보다 더 잘 알잖아. 내가 그래서 물러선 거예요. 근데 이분이 119 소방대원이 아니면 내가 했지.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그게 그때 당시에 내가 전심전력한 거예요. 빨리 연락하게 하고 빨리 119 차가 왔어요. 근데 이제 119가 왔습니다. 더 편한 데 눕히고 기계로다가 이렇게 가슴에다 띄고 기계에다 딱 물렸어요. 와, 이 기계가 사람은 이렇게 할 때 조금밖에 안 해. 근데 이 기계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푹 하고 살아난 거야. 야, 기계가 대단하다. 가슴에다 대고. 근데 어제 전화하는데 그래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때 사람 손으로는 그렇게 못한다고 기계로다 갖다 물려가지고 하는데 그때 푹 하고 살아났다. 그랬더니 지금도 가슴이 아프다. 그러니까 갈비뼈가 금이 간 거예요. 응? 지금도 가슴이 아프다. 지금도 누가 웃기면 아주 그냥 너무너무 곤란하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를 잘 깨달아야 돼요. 누구든지 자꾸 높아지려고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내가 내 실력, 내 능력으로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의지를 꺾으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래도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여봐라 제자들에게 내가 만왕의 왕하고 만주의 주가 아니냐 이놈들 와서 발 씻어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대하에 물 떠다가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손수 씻기시고 그 다음에 수건으로 물기를 싹 제거해 주시고 친히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겸손의 자리, 더 낮아짐의 자리에 낮아져야 합니다. 미국의 한 시골에 한 농부가 열심히 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육군 대령이 이렇게 와서 보니까 그 농부가 있는 그 옆에 밭이 있어요. 그 밭 옆에 강이 있어요. 근데 강이 그렇게 깊은 강은 아니고 허리쯤 오는 강인데 자기 옷을 벗고 그 강을 건너기가 좀 뭐해서 그 농부한테 말합니다. 여보시오 농부, 내가 지금 강을 건너야 되는데 나를 좀 업어서 건너줄 수 있겠어? 농부가 조금 머뭇머뭇거리다 예 그러죠. 제 등에 업히세요. 제가 여기서 저 강 건너까지 업어드리겠습니다. 한참 업고 가는데 강이 제법 길어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대령이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농부, 당신 혹시 군대는 갔다 왔어? 예, 군대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쫄병이었어? 아닙니다. 그거보다는 조금 높았습니다. 그럼 병장이었어? 아닙니다. 그건 조금 높았습니다. 그러면 하사관이었어? 아닙니다. 그거보다 조금 높았습니다. 그러면 소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대령이 이 노인네가 그럼 혹시 소령? 아닙니다. 그보다 조금 높았습니다. 혹시 그럼 대령? 그보다 조금 높았네요. 그 위에서 얼음땡이 됐습니다. 그럼 당신 누구요? 초대 대통령을 지낸 워싱턴이었어요. 조지 워싱턴. 제가 바로 초대 대통령을 지낸 조지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대령 한 번 업어서 건네주면 흠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더 낮아짐의 자리, 더 섬김의 자리, 주님처럼 낮아져서 이 한 주간 여러분이 낮아짐의 자리, 섬김의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쭉 해드려서 하나님의 자식된 도리를 다 준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늘 아버지 하나님 옷을 입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다 겸손히 준행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게 하시고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거나 사람을 바라보거나 하지 않는 그런 정직함과 성실함이 내 속에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주의 신령한 백성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